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 고백하도록 할까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우리 다음 찬양 신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 온몸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하나 둘 셋,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해,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작게 크게 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볼까요?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 마지막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찬양할래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생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하게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주경 강도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6월 7일 다음 세대 예배가 오픈됩니다. 예배 오기 전 반드시 이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관 입장은 오직 교육관 1층 입구를 통해서만 각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친구들은 1, 2, 3부 시간을 지켜서 오되 어려운 경우 9시, 11시, 1시에 더해서 3시까지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새 친구 또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및 다른 지역에 다녀온 경우 호흡기 증상 및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니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입구에 오면 자동 열 화상 카메라를 통과하여 온도 체크, 손소독 실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인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이 불가하며 계단을 통해서 예배실로 올라옵니다. 줄을 설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바닥에 스티커가 붙여진 곳에 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예배실 입구에서 서기 선생님을 통해 초등부 친구임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 한 번 더 온도 체크 후 입장합니다. 전체 예배는 총 1시간 정도로 어른 예배 시간과 맞춰서 마칩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미리 드리고 들어갑니다. 현재 예배실은 간격을 지켜서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앉도록 합니다. 단 표시가 된 선생님 자리에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의자를 옮기거나 서로 자리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옆 친구와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예배 준비를 위해 바로 퇴장합니다. 매 예배 사이에는 선생님들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합니다. 나갈 때는 절대 뛰지 않고 안내에 따라 걸어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퇴장합니다. 출구는 교육관 2층 구름다리 한 곳입니다. 대예배를 드린 학부모님은 교육관으로 오지 마시고 분수대 광장으로 나오시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상 3번 보는 것 잊지 않았죠? 미리 잘 익혀서 안전하고도 은혜 넘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6월 7일에서 만나요. 말씀 전에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공과를 위해서 필기구, 펜이랑 노트를 꼭 챙겨서 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상관없이 우리가 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구를 꼭 챙겨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와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 많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수 퀴즈 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면 뒤로 가서 시상 받고 다시 오면 됩니다. 겨울 캠프 회비 환불은 교육관 303호 다음 세대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어요. 자, 문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환불 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제 통일비전 100일장 광고인데요. 통일비전 100일장 응모를 오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4절지나 8절지에다가 통일에 대한 비전 아니면 바램 혹은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303호 다음 세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만 해도 시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오늘까지 빨리 참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성경책에 보니까 신약 성경 199쪽에 있어요.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강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매직 아이, 이 마술 눈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이 여러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상한 그림 같죠? 근데 이 그림 안에는 또 다른 그림이 담겨 있어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이 그림을 보면서 숨겨진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 10초 정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좀 잘 보세요. 이렇게 초점을 잘 움직여야 돼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줄 건데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보세요. 혹시 이 숨은 그림을 찾은 친구들이 있나요? 이 그림 그냥 보면 어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키마우스가 많이 붙어져 있는 그림 같은데 사실은 이 그림을 뚫어져라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입체적으로 3D처럼 미키마우스가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매직 아이라는 이 그림들은 겉에 있는 그림보다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보는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그림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보다 깊고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란 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냥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건들 속에는 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조금 낯설지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멋지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데 이런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모함에 빠뜨렸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아무 잘못이 없는 스데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스데반, 이 사람들이 지금 너의 잘못을 다 고발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자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잘못을 말해 주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도 화가 나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더 강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이 성도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막 쳐들어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막 감옥에다가 넣고 막 무섭게 막 쫓아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예배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젠 끝인가?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 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아주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4절에 보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환경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나요? 강도사님,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전도하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이제? 이 상황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임도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게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죠, 사실. 예전에는 뜨거웠던 학교 기도 모임도 이제는 우리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하고 공과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목사님도 강도사님도 전도사님도 이제 같이 스쿨어택을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위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보내졌듯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졌어요. 아마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강도사님은 크게는 그 공간이 집이라는 곳과 온라인이라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가 처음 문을 닫았을 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친구들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초등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막 카메라도 다루는 법도 모르고 영상 만드는 방법도 몰라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녹화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통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때 마음은 이게 잘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녹화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녹화하고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온라인 예배와 이 큐티 녹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학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강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큐티 녹음을 통해 우리 친구가 스스로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증은 이 친구 부모님 말고도 많은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강도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초등부 예배 링크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공유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강도사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보내진 집과 온라인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나눈다거나 내가 오늘 공과한 내용을 부모님에게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한 구절이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문자로,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초등부 온라인 예배 링크를 공유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강도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방법들 말고도 여러 방법이 더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거의 망할 정도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더욱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해져 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환경 속에 보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발견되고 확장되어질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킹덤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살게 해주세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을 나눌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짧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학교에 잠깐 갔다 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만남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흩어져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진 그곳에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방법들을 찾게 해주시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우리 짧게 공과라도 하고 가야겠죠? 자, 길지 않으니까 함께 펜과 노트를 준비하고 공과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강한 핍박이 생기자 성도들은 각자 길을 찾아서 흩어졌었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종이 한쪽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첫 번째에는 가족이라고 쓰고 두 번째에는 학교라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에는 교회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 하나, 둘, 셋, 가족, 학교, 교회.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다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 화살표 끝에는 가족의 상황이, 가족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써보고요. 학교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보고 교회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써볼게요. 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때로는 멀리서 계시다가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가족분들이 이렇게 격리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도사님도 엄마가 이렇게 와 계시지만 못 만날 때가 많아요. 따로 격리돼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써보고 또 학교의 상황, 뭐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된다. 뭐 친구들을 잠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나나요? 선생님을 한 2번 정도 만나나? 이렇게 환경이 변한 것. 그것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교회의 환경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뭐 마스크를 많이 써야 돼요. 의자의 간격들이 다 떨어져서 옆에 친구가 앉아있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렇게 환경이 변한 것을 우리가 다 썼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좀 줄게요. 어떻게 변했지? 우리 가족은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졌나? 더 줄었나? 집안의 구조는 좀 변한 게 있나? 공간은 안 바뀌었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변했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교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 끝에 어떻게 변했는지 다 썼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데 고민해 보세요.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설교 때도 강도사님이 말했지만 오늘 내가 공과한 이 그림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말씀을 암송해서 발표를 해본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이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친구들한테 문자로 암송 구절 같은 거 하나를 보내준다든지 뭐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인사를 잘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든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마스크 많이 끼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 마스크 밖에다가 막 스티커도 붙이고 막 장식을 해가지고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에다가 뭔가 성경 구절을 다 쓰진 않더라도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주소라도 이렇게 써놔도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 16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성경 말씀 구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면 더 좋고 더 다양한 방법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각자 가족과 학교와 교회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써보고 그 변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썼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족에서 나의 학교에서 또 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예배 때 또 만나요. 킹덤 컴!